네. 지난 시간이 벌써 3주 전이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3주 전에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은 식어지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 또는 예전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다 식어갖고 쟤만 남았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잖아요. 드는데 그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정상이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감정이 아니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가요. 매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듣고 졸잖아요. 졸고 딴 생각도 하고 쓸데없이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탁 설교를 들으면요, 열심히 죽은지 못한지 뭐에다 막 써요. 참 열심히 쉬구나. 제가 나중에 이렇게 봤거든요. 목사님을 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목사님을 그렸어요, 초상화로. 그렇게 낙서하고 별걸 다 해도 신비롭게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매일 들어서 식상한 것 같은 그런 설교들과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밥을 먹잖아요. 밥 먹을 때 어때요? 밥이 맛있어요. 반찬이 맛있지 밥이 맛있진 않잖아요. 그냥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데 그 밥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감정에 북받쳐서 아멘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노출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자기 키가 자라는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저도 배가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다들 뱃살 얘기하시더라고요. 배가 나오는 게 느껴집니까? 어느덧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뱃살이 찌는 걸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시켜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나 자신이 형편없다, 내 신앙이 좀 형편없다라든가 좀 신앙에 대한 좌절과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밝은 빛이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밝은 빛으로 내가 한 걸음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때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멀리 있어서 나 자신을 보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요, 그 밝은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몸에 막 우물덩어리가 묻어있고 때가 있고 막 김치국물도 쏟아져 있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좌절이 더 많습니다. 좌절이 왜 많겠어요?
빛으로 가까이 나가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체감이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이 도태됐다 또는 예전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보이니까 야, 나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김치 국물도 있고 이렇게 더러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더러워? 옛날에 안 더러웠던 것 같은데? 옛날에도 더러웠었어. 옛날에 더 더러웠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고 그 행위 앞에서 좌절이 오는 것은 나 자신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이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해서 난 안 되나 보다. 난 아닌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참 한심하고 참 이렇게 나 자신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많아요. 이러면은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 좀 크면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통곡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십자가 그러면은 그냥 십자가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 자신이 발견되면서부터의 그 십자가는 또 새로운 의미의 십자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이렇게 추잡한 삶과 나의 이렇게 내가 생각만 해도 정말 뭐 하나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된 생각과 삶 그리고 행동들 이런 걸로 온통 다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이게 그때 찬양이 나오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여기가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야 돼요. 마치 암 환자가 자기가 암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의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의사는 그냥 의사인가 보다 그러고 신경 안 쓰고 의사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내가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의사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나님, 왜요?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나도 내가 싫은데. 날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 자식도 날 싫어하는데, 내 마누라도 날 싫어하는데, 내 남편도 날 싫어하는데, 내 가까운 가족들, 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도 내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뭐가 좋아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지. 대답 안 하고 그냥 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창조주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중적이에요. 뭐가 이중적이냐? 한편으로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어둡죠. 오물덩어리인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 공부하고 너무 속상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왜?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혼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은 깨질 수 없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엄청난 소망입니다. 나를 보면 어둡고 주님을 보면 기쁨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고 나를 보면 좌절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날 보았는데 나는 의인처럼 보이고 이거는 이제 비정상이죠. 그게 아니라 나를 보면 진짜 내가 진짜 걸음마다 좌우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좌우마다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네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런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얼마나 교활하고 게으르고 못돼먹은 내 성질까지 다 알면서도 나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시고 어금니 깨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막 눈에 콩깍지가 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호르몬에 의한 그런 현상들인데, 진짜 사랑은 뭐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어금니를 꽉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를 악물고. 뭐냐?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거고, 그리고 감정적인 게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어금니 깨물고 오래 참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음료수 사다 주고 먹으라고. 그래서 속으로 먹고 떨어져라. 아니고 먹으라고. 응? 먹어라. 감정이 뒤따라오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속으로는 먹고 떨어져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딱 보면서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한다. 네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지만 네가 네 승질을 죽이고 현실로서 음료수를 갖다 주는구나. 그래 맞아, 그게 사랑이야. 너 그렇게 살아. 잘했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어금니를 콱 깨무신 거예요. 콱 깨물고 내가 주를 사랑할 거다. 그리고 어금니 콱 깨물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뻐서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나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독생자 아들이 피로 값주고 산 나잖아요. 나와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발동하여서 사랑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이 공격을 해올 때 뭐부터 공격을 하냐면 야, 너 구원 받았어? 한 번은 제가 어디 가는데 누가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저씨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요. 예,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받으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니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받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구원이 뭐 서류 계약서 하나 딱 써가지고 이렇게 딱 난 오늘부터 구원이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정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런 다음에 오늘날에 내가 태어났고 오늘날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나한테 물어봤을 땐 괜찮았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 됐고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게 교회 차인데 교회 봉고차인데 교회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거기 와서 목사님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유 수고한다고 전도하느라고 수고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목사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인지는 난 잘 모르겠고 구원 받으셨냐고요. 목사님도 구원 받으셔야죠. 구원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인데 응? 사람들이 구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걸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칭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봉, 재판관들이 그 망치 두드리는 거 있죠. 이 권봉이라고 해요. 이걸 두들기면서 선언을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재판의 결론을 낼 때 권봉을 내치죠. 이게 법정적 용어인데 칭의라는 게 그래가지고 준호는 꽝꽝꽝 준호는 죄인이 아니다. 준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방망이를 꽝꽝꽝 때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게 칭의예요. 우리한테는 칭의가 이미 되어진 사실입니다. 칭의는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칭의, 성화는 반복적이지만 칭의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빵빵빵 때리고 결론을 내셨어요. 내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결론은 내 행위로 인해서 깨지질 않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냥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중간에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지옥 가야겠다. 이렇게 안 한다. 우리가 애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가 우리 명철이가 참 어려서 말썽 많이 부렸는데 제 컴퓨터 의자에다 똥을 싸놓고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지뢰지, 지뢰. 내가 거기 앉았으면 그래서 아주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여러분들이 똥을 한 무더기 싸는 거예요. 컴퓨터 의자에다가. 그래서 날 보더니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내 새끼를 갖다가 너 너무 사고를 많이 치네하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하물며 악한 인간일지라도 지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건만 하물며 선하신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이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딱 구원이 딱 들어왔잖아요. 깨질 수 없고 취소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각오는 뭐래? 보질 않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아들을 줬는데 딴 거 못 줄 거 뭐 있냐.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시작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중간에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나님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비용을 치른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끔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중간에 왜 포기하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어요. 그 대신 이건 있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매를 대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부모님이 바르게 교육해서 바르게 자라나게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그 성품을 닮아가게끔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낙심이 되죠. 아프죠.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고난이여 와라.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고난이여 오지 마라. 근데도 고난은 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내요. 나를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정말로 아들답게, 자식답게 그렇게 그 고난이 만들어져. 나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난이 어찌 그 부모가 자식에게 채찍을 대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채찍을 대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사생자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고아다 이거. 부모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아가 없는 사람. 부모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죄에 대한 대가로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로서 때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고치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어렸을 때 어떻게 때렸어요? 너 이거 했으니까 잘못했지 그리고 잘못한 대가로 때렸어요? 아니면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렸어요. 다시는 하지 말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우리 명철이도 어렸을 때 지 엄마하고 신방 예배를 가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왔어요. 저한테 얼마나 가져오는지 몰라요. 엉덩이가 아주 피멍 들고 말았어요. 그때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 안 해요. 한 번 진짜 엄청나게 맞았어요. 때리고 나갖고 제가 너무 막,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 7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명철이가 미안하지 내 목을 끊어안고 지도 울더라고요. 아빠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고 이건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기도 그때 우리가 성장하고요. 신앙도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요. 저도 한 작년에 1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우리 명철이가 법정 구속,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어요. 우리 아들이 성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거야. 나는 큰일 났다는 거야. 그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든 자격증 다 박탈당하고 평생 꼬리표가 붙어갖고 다녀요. 그거는 성추행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여자애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 아들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헬스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다. 성추행을 했다라고 고소장을 내서 1년 동안 재판을 하는데 너무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냥 1년 동안 아주 피가 마르고 살이 말랐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악이 받쳐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제발 하나님 제발 영철이 인생이 이제 군대 제대 그때가 군대 갓 제대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22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제가 울기도 많이 하고 너무 막 속이 다 문드러져 나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봐서 10년 늙은 거예요. 10년 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다행히 이제 결론은 지어주고 다행히 CCTV가 찍힌 데 있는데 명철이가 뒤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 모신기를 엉덩이 만지면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간 흔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CCTV가 살렸어요.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려다가 지금도 그 생각 가슴이 벌벌 떨리는데 그냥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제 끝내고 말았어요. 그 여자애가 거기서 이제 대법원으로 고등법원인가 대법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고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했으면 제가 무고죄로 같이 맞고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해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날 때에 제 가슴이 수건종이 되고 단 하룻밤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부모를 저는 명철이를 제가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자식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자식이라는 게. 그때 알았어요. 자식이라는 게 나한테 이런 존재구나.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선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사랑은 게임이 안 되는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좀 야단맞고 징계를 좀 받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나가고 매달려요.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더 성숙해 있어요. 신앙이 더 성장돼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게 고난의 힘이다. 고난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못남과 잘못함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이거 적절한 표현을 하려면 제가 적절한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똥을 싸질러 놔도 그 똥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선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똥으로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못났어요. 저 이렇게 바보 같아요. 저 이러니까 하나님 저를 왜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죠? 저는 이제 떠날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똥으로도 손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싸질러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모아다가 선으로 바꾸셔서 정말로 우리의 영양제가 되게끔 우리의 밑거름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뭐야? 취소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성경을 좀 더 시간 다 됐네요. 3분 남았어요.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응?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잘못되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 그리스도를 이길 만한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죠? 근데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않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면 나를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면 예수님을 먼저 이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려면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 너희들 포기 못해?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니들 구원하려고 내가 내 아들까지 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놓고 포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거고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단들이 와갖고 너 구원 받긴 받았냐? 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네 행실을 한번 생각해봐. 네 행동 네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니?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실까요? 사투리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럴 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싸지는 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실 거다.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내 창조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응? 여인이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
여기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취소될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다. 이단들이 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할 때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 로마서 8장 요것만 딱 봐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질되거나 실패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 혼자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책임을 져요. 내 인생을. 내 구원을 그리스도가 책임진다고. 왜? 우리의 담당자시니까. 담임 선생 있죠. 담임 선생. 담임 선생님 뭡니까? 담당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당자예요. 우리의 머리 되세요.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우리의 책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그냥 비겁하게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게 아니야. 모든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